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말씀인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하백인 1층으로 여보 안내 좀 해주세요. 하백아 1층에 지금 너희 친구들이 있어.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막 저한테 설교했다고 한 친구예요. 자기 믿는다고 착하게 살다 죽으면 천사 되고 악하게 살다 죽으면 악마가 된다고 저에게 막 설교했던 친구예요. 여기 뒤에 사는 친구들 오라고 했더니 왔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극동방송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들은 칼럼이에요. 칼럼. 한 40, 50대 되는 가장 이야기 같아요. 40, 50대 되는 가장. 제가 대신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아내도 직장 동료들과 일이 있어 늦는다고 해서 결국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어이구 정답입니다. 아니 어딜 잘했어요. 라면이 최고죠. 그래서 라면 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끓는 물에 라면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시큼한 김치까지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빠 나 우산 안 가져왔어. 데리러 와. 뭐? 자기도 머리에 머리 뚜껑이 들썩였습니다. 야 오늘 비 온다고 했잖아. 그럼 미리 우산 챙겼어야지. 미안해. 여기 기초관인데 기다릴게. 기초관? 거기가 어디야?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라면 끓으니까 지금 라면 먹고 갈 테니까 기다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뜨거운 국물을 급하게 먹다가 목구멍이 홀랑 될 뻔했습니다. 비는 세차게 오는데 밖은 캄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아이가 가르쳐준 건물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야 어디야? 넓은이로 나와 있어야지. 또 고함을 질렀습니다. 히 조금 기다렸더니 딸아이는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다음부터 꼭 미리 우산 준비해가. 라면 끓여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조금 숨을 돌리는가 했더니 또 전화 왔습니다. 나 지금 끝났는데 얼른 데리러 와요. 아이고 이번엔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아직 라면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거리마다 차는 막히고 이제 막 저녁이니까요.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장소에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조금 늦으니까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운전하면서 아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기 앞에 비 맞은 아줌마 하나가 보였습니다. 슬슬 걸어오면 어떻게 찾으라고 눈알 튀어나올 뻔했잖아. 또 머리가 어떻게 되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면서 뭔가 먹을 걸 꺼냈습니다. 이거나 먹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조금 전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차에 올랐는데 아내는 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딸과 아내의 차이일까요? 집에 와서도 제가 계속 수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다 선물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지난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 다 선물로 다 해석하라고. 모든 사건은 선물이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와 한방 멋있게 먹었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별거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딸이 아내는 그래도 눈치 보고 먹을 것도 주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딸은 그냥 완전히 맡긴 것처럼 너무 당당한
전 그걸 보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얼마나 축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무 귀한 일이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너무 귀한 일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나요? 네.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 오늘 우리 17절 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17절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묻어나는 것 같아요. 배어나는 철철 물처럼 넘쳐나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여기 뭐 내를 두 번씩이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내 사랑 아들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가서 얘기해 형제들한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얘기하면서 야 가서 형제한테 말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동안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친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엄청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감히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때까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제 야 너희도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참 은혜고 축복인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이거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거 정말 사실인데 이거 사실이라면 야 우리 이 썩고 죽고 이 연약한 죄 많은 이 몸이 이제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오늘 여기 우리 한상주 씨 아까 일부 때 잠깐 빠끔했다 가셨더니 안 오시는데 저한테 가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데 저 자격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좀 되려고 하는데 저 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미 하나님 자녀다.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되려고 안 해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날에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신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신 장면, 이 세례 받으신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제 공생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시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포식과 같은 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오늘 14절입니다. 14절. 14절 전에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여기 요한. 이 요한은 무슨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많아요. 예수님 제자 요한도 있는데 여기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주는 요한.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예수님이 막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근데 저분은 자기한테 세례 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오히려 예수님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 받지 마세요. 요한이 말렸어요. 말렸다 그랬잖아요. 말려 이르되. 당신 세례 받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앞에 7절 8절 3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야, 이 요한이 이 당시 사회 지도층이면서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시슬퍼런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잖아요. 야,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난 얘기인데. 야, 근데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들 그냥 있다가는 다 죽어.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냥 회개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로 그거 알죠? 열매로 진짜를 알잖아요. 진짜 한자는 열매를 아는데 너 말만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안 그러면 이 도끼가 지금 여기 있는데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 우리 10절 봐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너희들 여차하면 너희들 이렇게 찍혀서 불에 던질 수 있어. 회개하라. 야,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뜨끔뜨끔했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를 촉구하는. 다 회개하라. 근데 말만 회개하면 안 돼. 확실하게 회개해야 돼. 확실하게. 이들의 도덕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가 그런 거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야.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너 불에 던져버릴 거야. 엄청난 메시지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네. 이렇게 죄인들은 다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여기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왔지만 이 같은 장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의 요한복음에는 여기 예수님이 이 세례 받은 이 장면에 왜 세례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의를 이룬다 이렇게 어려운 말만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를 안 나와요. 그냥 의를 이룬다는 것만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세례 받았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았죠. 안 그래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세례 요한이 저기 예수님인 걸 알았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건 죄인과 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요한복음 말하는 죄를 지고가 아니라 했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딱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사명이 명확하고 가야 될 인생의 길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해. 하나님을 딱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 대관식인데
대관식 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너무 선명하고 투명한 그 부르심,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딱 시작을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17절 다시 한번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러 왔는데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딱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신지를.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나의 받을 세례.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니 그 세례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표현할 때 세례를 십자가에 죽는 걸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처음에 세례 받을 때부터 이 세례, 장차 받을 세례에 대한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미리.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 선언을 딱 하고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기다렸어요. 이때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는데, 여러분 보통 이 성경에서 하늘이 열릴 때는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 중에서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 그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문이 쫙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볼 수는 없죠. 에스겔이 그 포로지에서 그 정말 눈물의 그 강가에서 눈물의 포로민의 그 강가, 그발 강가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에스겔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부를 때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볼 때 하늘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일곱 지사라고 뒤에 우리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도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어. 스테반이 봤는데 하늘이 쫙 열리더니 저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대요. 서 계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그 나라를 한번 보면 용기 백배할 것 같아요. 아니 평생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큰 운동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늘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만 딱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근데 그 영이 임하는 게 예수님 내를 보였다고 그랬어요.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영은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나타내 주려고 그랬는지 성경은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의 비둘기 내린 것이 자기에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다시 읽어요. 16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봤다는 거예요. 봤어. 야, 예수님 직접 봤어요.
하늘문이 확 열리는 것도 아니 지금 이거 요단강 여기가 강이야 강. 세례받고 이제 막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성령이 쫙 자기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소리까지 들린 거예요. 소리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 응?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응? 예수님이 출사표 하나님이 하려고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 일에 대해서 축복, 축하,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네. 이 뭐 정말 인증. 응? 하늘문 열리는 거 하나만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하늘문 열리는 거 하나만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성령이 임해서 가지고 막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가 또 막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 하늘에서. 응?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죠. 너무너무 기뻐하죠.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러냐? 어? 예수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이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 이거를 위임하고 맡기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6장 4절에 보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크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맡겨준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자기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왜?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근데 그 자천한 일이 뭐냐?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고난. 자기가 이런 일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추천해서 많이 견디고 많은 환난을 받고 굶주리고 매맞고. 아니, 매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천할 이유가 없잖아. 매맞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자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신다? 너무 귀한 일이야. 너무 귀한. 요즘 이 선거철이다 보니까 막 어떤 후보 자기가 막 험지에 자기가 가면 떨어질 걸 안돼. 근데 내가 거기 험지에 내가 가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바꿔보겠다 하면서 한 얘기가 내가 그 적에 내가 뼈를 묻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뼈를 묻겠다고. 진짜 묻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뼈를 묻겠다.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정말 이 세상에 이로서 저렇게 뼈를 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야, 세상 일은 저렇게 막 이래 자기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막 찾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 막 찾으세요. 일꾼을 막 부르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제자가 있는데 야, 지금 너무 일꾼이 적어. 일꾼이. 지금 12명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어. 때로는 70명이 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일꾼이 아직도 부족해. 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 좀 해라.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12명을 불렀고 70명도 있고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다녔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꾼을 찾으세요. 하나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 잘 아는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도대체 보내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 막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가 대답했죠?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응?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가가지고 있잖아. 네가 얘기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응? 이사야는 그래도 그 부름을 순종했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많은 일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막 이사야, 막 에레미야 이런 막 잘 알려진 일꾼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일꾼들도 너무 많아요. 그 일꾼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나오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또 굉장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빌립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사도 바울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가서 쓸 돈도 가져가고 도와주라고 보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도 있는데 그 사도 바울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막 죽는 줄 알고 자기가 너무 막 그 괴로웠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 사람은 너무 귀중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주셨대. 그래서 근데 저 빌립보 교회가 이 병들었다는 얘기가 너무 근심하니까 내가 얘를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때 한 얘기가 뭐랬냐면 너희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모든 기쁨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왜냐?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게 이르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섬겼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나의 형제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자라는 거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빌립보 교회의 사자고 자신을 돕는 자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다섯 개의 단어를 써가면서 극찬 에바브로디도 이런 너무 귀한 형제다. 귀한 형제.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또 사랑하는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해. 사도 바울인데 이 에바브로디도 가걸랑 이를 정말 모든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저를 아주 존귀하게 여겨라. 정말 귀한 자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섬긴 자.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뿐만 아니라 알려지진 않았지만 참 충성되고 하나님 참 이렇게 귀히 여기는 일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한둘이 아니겠죠.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 이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오늘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예수님 하나님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장면.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예수님한테 보여주신 건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다 알죠. 당연히 하나님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데 우리한테 보여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를 참 귀중히 여겨. 소중히 여겨. 또 맡은 사람들에게는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렇죠.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자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볼 땐 크고 작고 어떤 건 작을지 모르는 것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하듯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러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